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보배요 기둥입니다. 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지정의가 균형 잡힌 그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해야겠죠. 지난 4일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이 2023 아동 행복 지수를 조사해 발표합니다. 먼저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의 네 생활 영역에서 아동의 하루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권장 시간과 비교한 후 행복 지수를 산출합니다. 올해 아동 행복 지수는 4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1.66점에 그칩니다. 응답자의 86.9%가 그 행복지수 상중하 했을 때 하로 집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 그 특징이 있는데 4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첫째는 늦은 수면, 잠을 늦게 자요. 둘째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혼밥, 저녁에 혼자 밥 먹고요. 넷째가 온라인 여가 활동, 좋게 표현해서 그렇게 게임. 그리고 재단은 이제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 방안이 뭐냐? 수면권, 잠잘 권리,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도 우리 아이들 많은데 제가 물어보기 좀 그래요. 대답.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높은 행복 지수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자, 오늘 본문, 자, 3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 말기,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 말기예요.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삶은 영적 나태와 부도덕 속에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 아닙니까? 더러운 윗물의 영향으로 아랫물인 일반 백성은 타락의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검은 짙은 그늘이 이제 드리워진 시대입니다. 자, 이토록 어두운 시대 속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 소망을 비추는 한 아이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두운 시대 찬란히 빛나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 한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뭘 볼 수가 없어요. 사사시대 말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은 기준을 잃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장 2절이죠. 2절에서 우리는 아주 심상치 않은 또 다른 상황을 목격합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의 문제는 뭐죠? 이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두 아들에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도 참 어렵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물을 탈취합니다. 손대서는 안 될 것 손을 대고요.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며 동침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천인 공노할 극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당연히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말로만 꾸짖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영적 눈이 흐려져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본문에는 말씀이 없는 부재, 말씀의 부재와 제사장들의 타락 외에 또 다른 긴장이 느껴집니다. 어떤 긴장? 왜?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잘 보지 못해서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성전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엘리는 보지 못해서 자기 처소에 자기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군가는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그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또 그분을 성실하게 섬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말하자면 이 제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여호와의 성전 그 종교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그 절망적인 순간인데 우리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봅니다. 본문 3절에 따르면 그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 누워 있는 한 아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늙은 엘리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머물자 어린 사무엘이 대신 여호와의 전을 지킨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 누워있는 아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는 솔직히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그 어린 것이 사무엘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납니다.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형편이에요. 이렇게 신분의 한계, 제사장이 되기 힘든 이렇게 신분의 한계를 지닌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눈에 띄는 놀라운 특징이, 아름다운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겁니다. 첫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쓰럽게만 보이는 어린 사무엘의 삶을 이끄십니다. 분명 사무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의 한계를 가진 아이입니다. 솔직히 그는 제사장이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대신 지금 제사장 엘리를 도와 여호와를 섬기는 종, 사환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난 적통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떨까요? 그들은 일찌감치 이제 제사장이 되어 활동하는 중입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한나의 그 아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일단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2장 12절. 자,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사장들인데 행실이 아주 불량해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제사장의 위치까지 그 오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수저. 그렇지만 그들은 행실이 아주 저질이고 아주 불량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라면서 점점 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은 자라면서 점점 더 죄를 용감하게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자란 엘리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반면에 아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한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 그는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아주 놀랍게도 그가 제사장 엘리를 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벌써 제사장의 에봇을
옷을 입고 일합니다. 악행을 저지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래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좀 똘똘하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임시로 에봇을 입혀 일하게 한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장 11절을 통해 제사장직이 후에 이제 사무엘에게 넘겨질 것이 암시됩니다. 아이 사무엘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계획하신 걸까요? 사무엘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아직 미숙한, 아직 발달이 덜 된 아직 미숙한 아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때론 홀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무엘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랍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것이라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으며 성장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또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이제 백업해주고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본문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집안의 유산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엘리처럼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높은 지위에 오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만 짓는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총을 덧입는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모들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가 내 자녀를 쓰시겠다 하면 아낌없이 주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목숨 건 인생이 아니라 일평생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둘째 사무엘은 어떤 아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란 아이고, 둘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백성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기엔 아직 2% 부족합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자, 사무엘은 모태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모태신앙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면 또 엄마가 이렇게 포대기 안고, 요즘은 포대기 아니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부모의 이제 권유에 따라 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교회 일도 성실히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수련회, 성경학 이걸 통해서 꼭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부모가 들은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도 그죠? 직접 만나고 부모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듣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사무엘은 이날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를 섬깁니다. 홀로 하나님의 전을 지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본문 3절로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성소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한밤중 또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부르신 겁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압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엘리에게로 쪼로로 달려가죠. 스승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어린 사무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잘 때 누가 깨우면 귀찮잖아요. 아이 뭐 이러고. 근데 사무엘아 하니까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스승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막 뛰어가요. 얼마나 순박하고 순종적인 아이입니까? 떡잎이 다르죠. 떡잎부터가. 자,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엘리의 목소리로 생각한 거죠. 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세 번째로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오자 엘리가 그래도 감이 있잖아요. 평생 제사장한 사람이라서 아무리 이렇게 늙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도 이렇게 세 번이나 얘가 달려오자 엘리가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 그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려는 아이가 어리다고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부모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넘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소중한 신앙을 이어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생한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직접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자, 우리 본문 10절 또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마침내 사무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그의 스승인 엘리 덕분입니다. 지금 엘리는 늙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감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같으면 한 번이면 알아들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신 그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어린 사무엘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생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만나길 바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올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겸손히 들은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완벽하게 가르치면 좋지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셋째, 사무엘은 시대를 향해 외치는 아이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사무엘은 시대를 향해 외치는 아이다. 어린 사무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결과 사무엘의 말에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 같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거룩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란 말입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의 절대 통치자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로 특별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영적 타락과 부패가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이 시대 말기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비추는 왕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킹스키즈가 필요해요. 오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성공하고 출세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십니까? 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일이라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 부족. 다시 한번, 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된 일,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할머니들 아멘 하시니까 이제 우리 손주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제시합니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십시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내 아이들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복된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모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하라. 같이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게 하라. 아멘.